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초로 이신칭의의 참된 의미 이런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신칭의 이게 무슨 뜻이죠?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풀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이 말을 좀 깊게 바르게 알려고 살펴보려는 이유는 이 말은 우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한 말, 이신칭이란 이 한 단어는 16세기 정말 유럽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는 이른바 종교개혁을 만들었던 핵심 내용입니다. 또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내용은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에 관해서 가장 압축한 구원의 내용과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종종 하지만은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른 채로 말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를 또 공부하면서 그 이신칭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 이 이신칭의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들어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나의 공로로 또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얻는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그러다 심지어 면죄부를 사서 어렵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구원은 그렇지 않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하는 이 성경에 기초한 진리의 횃불을 밝히 들었고 이 횃불이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 들려 올려진 이 횃불 하나가 사람들의 가슴에 이어 붙으면서 유럽 전체를 들불처럼 이렇게 붙게 만든, 그래서 중세의 어두움을 밝히고 또 로마의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신칭의라고 하는 횃불을 들었던 개신교 믿음의 종교개혁자 후예들인 우리들이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른 채로 또 그 의미를 오해한 채로 자꾸 바뀌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하는 이 말을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그게 믿는 것이고 실제로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이 없어도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에 따른 삶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윤리적 삶의 실종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과거 이제 가톨릭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행칭의가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빠졌다면 그 반대 극단에 있는 이 개신교의 이신칭의는 무율법주의로 빠지는 위험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종교개혁을 만들어냈던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신칭의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 올바른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학생들도 좀 참석을 했는데 이 내용이 좀 어렵지만 잘 집중해서
좀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 스마트해가지고 잘 깨달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부모님도 잘 모른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뭘 믿는 겁니까? 무엇을 믿어서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믿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첫 번째 뜻,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따라 읽어볼까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어 얻게 된다. 자, 여러분, 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됩니까? 자, 여기서 나의 의, 우리의 의란 말은 나의 공로, 나의 행위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비유대인, 유대인,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죄가 뭡니까? 아니, 그런 쉬운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법을 어긴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국가의 헌법도 있고 상법, 민법, 형법 등등이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런 법들 전부 다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은 이게 전부일까요? 이제 법 중에는 우리 마음판에 책에 새겨지지 않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잘못하면 뭔가 뜨끔하는 어떤 느낌이 있는 것, 또 뭐를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이게 이른바 이제 양심의 법입니다. 이 양심의 법 완전히 지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법이 전부일까요? 법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법도 있습니다. 그 법 중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른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이제 법도 있는데,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법을 잘 지킨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법들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인데 우리가 법을 전혀 어기며 살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성경이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죄가 뭐냐 하면 법을 어기는 게 죄지만 또 죄의 성경적 중요한 의미는 올바른 자리, 올바른 관계적 의무를 벗어남, 이게 또한 죄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정말 세계적인 골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어떤 핵과학자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법 안에서는 그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또 김정은의 최고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북한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김정은이란 악한 정권을 위해서 일함으로 온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니 그가 있어야 될 과학자로서의 바른 자리를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틀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부 유죄 판결을 받는 것과 똑같이 있어야 될 올바른 자리를 벗어나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 일본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이 다른 동료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일본 사람으로부터는 굉장히 칭찬을 받았겠지만
조선 사람이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배하고 또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자리를 떠나 있는 것,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른바 관계적 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법을 어기는 죄도 짓기도 하고 또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를 벗어나 있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자, 이런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죠. 또 벌을 받다가 나중에는 감옥에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벌을 받고 감옥에 가면 그렇지 않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칭찬들, 명예,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이 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떠남으로 그러지 않음으로 주어질 수 있는 많은 축복들, 은혜들,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내가 법을 잘 지켜서 내가 나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죠. 또 내가 나의 선행과 공로로 나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죄에 빠져서 이른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에게 수영교본 하나를 탁 던져주면서 이 책을 읽고 공부해가지고 수영을 배워서 스스로 헤엄쳐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도 이제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겉옷을 벗고 퐁덩 물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를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즉 내가 율법을 스스로 지킴으로 세우는 나의 공로, 나의 의,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길 외에 또 다른 길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즉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이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 뛰어든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속으로 이 죄악이 넘실대는 바닷속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든 의로운 행동, 이게 곧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는 그 수영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구출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신칭의가 뭐죠? 이신칭의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믿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자, 하나님의 의를 아주 압축하면 이것이 한 분 인격 속으로 압축되어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발음도 좀 어려워요. 저같이 경상도 사람은 정확하게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법을 어기는 죄가 있고 바른 관계를 떠나는 죄, 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의는 그 반대입니다. 그 의가, 첫 번째 의는 말하자면 법대로 집행하는 공의, 정의, 이런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판사님이 법대로 재판을 하죠. 이제 이런 것을 이른바 법정적 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제 그런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의 또 다른 한 뜻이 있어요. 성경이 바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의라는 것은 인간이 맺고 있는 한 관계에 신실하고 충성됨, 이것을 또한 의라고 합니다. 이걸 두고 관계적 의,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또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떤 관계 속에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그 관계적 당사자로서 지켜야 될 책임과 합당한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자녀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아버지가 완전할 수는 없죠. 자녀도 완전할 수는 없으나 그 관계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신실하게 다하면 그를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근데 이제 사람은 모두가 다 그 사람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의존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만 되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힙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이 바른 관계를 떠나 있음이 곧 불의함이에요. 이런 불의함 가운데 지금 인간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인간이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관계의 또 다른 한쪽 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깨뜨린 그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인간은 관계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행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관계에 대한 자신의 충성됨을,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약과 구약에 나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이 깨뜨린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이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그의 후손을 존재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행동은 인간이 깨뜨린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기 책임 다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를 마침내 약속대로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면, 자,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 이제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종종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은 노예 이런 제도가 없으나 로마 시대는 아주 흔한 제도였죠.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팔린 한 노예를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함, 이게 곧 속량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자기의 몸을 심판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본인은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해방시켜 주심, 이게 곧 속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 의롭다고 불러주심, 이게 이른바 속량이에요. 그런데 이 속량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속량의 원어는 속죄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 그리고 성막의 제일 안쪽에 제일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이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잡은 이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하여 1년 동안 백성의 대표가 된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죄를 씻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는 이른바 대속죄죄라는 걸 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 언약궤 그 뚜껑 위에 피를 뿌려서 사람의 죄를 속죄한다고 해서 이 언약궤 뚜껑의 이름이 바로 속죄소, 즉 죄를 속죄하는 장소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또 하나님과 어긋된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량, 속죄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뜨린 관계를 본래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의로움을 보여주셨는데, 그 의로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뭐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관계 회복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죄사함과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물을 주시는 이 선물 앞에서 그 선물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그 죄 용서와 회복된 관계라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우리 이신칭의 세 번째 뜻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은 죄 용서와 바른 관계란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물을 받아들이면 먼저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의롭다, 죄 없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되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다 하는 칭함을 받습니다. 이를 두고 칭의, 의롭다고 불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우리 로마서 3장 22절 이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이 구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이게 이제 믿는다는 것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원래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소유격,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소유격은 이 문맥에 따라서 주격으로도 해석되고 목적격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이런 뜻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 이런 뜻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문맥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도 되지만
예수님의 믿음직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여주신 충성됨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신실한 충성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선물을 accept, 받는 것입니다. 1970년대죠.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책이 있지만 그 잡지에 한번 게재가 됐고 또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는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편으로 소개된 실화의 바탕을 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뉴욕 형무소에 형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출소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형을 살고 있었을 때 이 남자가 집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그러니 얼마나 아내의 마음고생시키고 자녀에게도 우리 아빠는 저래 그러면서 참 부끄러움을 준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무 우리 당신과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나를 잊어도 줬어.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해도 줬어. 이렇게 하는 정말 비장한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자, 그러다가 언제까지 형이 굉장히 긴 형인데 특사를 받고 4년 만에 가석방이 돼서 드디어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서 다시 집에 편지를 쓰기를 이제 내가 가석방이 돼서 감옥을 나오게 되는데 남편 자격도 없고 아버지 자격도 없으나 당신이 만약 이 못난 나를 용서해 줘서 받아준다면 그 표로 이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이 참나무가 있는데 참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를 받아들여줬다는 표로 알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겠고, 없으면 받아주지 않았다는 표로 알고 나는 떠나겠소. 이런 내용의 이제 편지를 쓰고 이제 출소를 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마을 어귀에 점점 가까이 오면서 저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가다가 보니까 거의 마을 어귀에 갔더니 이 참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고 가지끝마다 전부 달려서 정말 물결처럼 이렇게 펄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란 손수건, 이것을 봤던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그 손수건을 통해 보여준 아내의 이 용서란 선물, 이것을 이 남자는 받아들이고 드디어 버스에 내려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저 나와가지고 아빠 하고 이제 껴안죠. 그리고 아내가 여보 하고 이제 허그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다시금 아빠라고 불림을 받게 되고 여보, 남편이라고 이제 불림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 부자관계라는 회복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칭의, 의롭다고 불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죄 용서를 받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회복된 관계 안으로 들어감으로 거역하는 죄인이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주신 죄용서함과 올바른 관계란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accept. 선물도 받지만 선물을 가져오신 바로 그분을 accept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 신칭이 즉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선물을 받아들임. 이게 이제 이 신칭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어진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전부 끝입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 관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이 신칭의 네 번째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은 바른 관계 안에 헌신하고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말이 믿음은 바른 관계 안에 헌신하고 머무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어렵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혹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한번 고백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 혹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지적으로 알고 수긍했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전혀 나를 바꾸지 못해요. 우리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자,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잘 몰라서 떨지 않고 담대한데 귀신은 바로 알기 때문에 떱니다. 그 앞에서. 근데 귀신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막 떠는 것, 그건 믿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또 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귀신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엎드려 절합니다.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동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봐도 그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이제 절까지 합니다. 이러면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귀신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말해놓고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즉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귀신은 당신은 주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말하지만 믿음은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My Lord,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남녀가 서로를 잘 압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니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서로 또 사랑이 싹트서 만나니까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그럽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주례자 앞에 서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당신의 남편으로,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이 말 앞에 예 라고 말하면서 이른바 관계에 헌신하기로 약속하기 전까지는 아직 남입니다. 부부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저 알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시내산에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그 말을 하자 백성들이 예 하고 응답합니다. 이건 하나님도 백성들도 서로 간에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 관계에 헌신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올바른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를 받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분을 순종하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회복된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온전히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뜻은 머리로 수긍하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머무는 믿음,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앞부분 조금 우리 어떤 그가 흑암의 권세가 뭐죠? 흑암의 통치, 흑암의 다스림,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죠? 나라가 다스림이에요. 나라가 통치예요. 그러니까 통치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헌신하고 머무는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부부가 결혼 서약을 한 후에 결혼 관계 안에 머문다. 이 말은 부부가 피차 복종함으로 부부가 서로 간에 사랑의 아름다운 다스림 안에 머물고 다스림을 받으면 사랑이라는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애로운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고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지금 돕고 계신데 그렇게 하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 선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악을 좋아했는데 조금 더 선을 좋아하는 쪽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던 사람이 공동체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이것을 두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신칭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신칭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므로 실제로 의롭게 되어가는 것, 이게 이제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이력, 남다르게 도덕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어떤 도덕적 어떤 삶,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다면 교회 오래 다녔던 종교적 어떤 신력, 이런 것을 믿고 나는 온전히 어렵게 됐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없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의로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훌륭하게 사는 것은 참 좋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는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게 곧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주로 믿는 것이다, 머리로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없습니까? 만약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심지어 신학을 해서 신학 박사가 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분이 있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또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렵게 됐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들어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다 용서해 줄 거고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거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사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개신교 안에 이 이신칭의를 이런 방식으로 오해하고 믿음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이 빠져버린 피상적인 믿음, 이것이 곧 종교개혁을 가져왔던 이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이 오히려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게 만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것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적지만은 바뀝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반드시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게 전혀 없다면 내가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이신칭의에 관해서 더 참 나눌 말씀이 많지만은 우리는 이 이신칭의, 이 구원의 핵심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게 뭔가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받는 의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란 진리의 등불이 우리 가슴에도 밝게 비쳐서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정말 이신칭의를 바로 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으므로 그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신칭이 뭘 뜻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어렵게 된 구원의 큰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